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답게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는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답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가,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택함 받은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일 먼저는 택함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행치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거 이기는 자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하나도 이겨야 예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환경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긴 거예요. 이기지 않고 예배할 수 없어요. 이기지 않고 헌신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었다면 택함 받은 것이 거룩하게 된 건데,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5가지가 이걸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옷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죠.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 행위가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한 이 5가지는 전부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긍휼을 입었어요. 자비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입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입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바뀌어졌잖아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뒤에 자비를 말합니다만, 자비를 베푸는 일에 참 인색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비로움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받기는 원하면서 주기는 인색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넉넉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넉넉히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이 넘치도록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형. 과거에 받은 거로 스탑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니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이것을 그 온유와 겸손 때문에 십자가도 지신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 때문에 높은 보좌도 버리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또 뒤에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유해지셔야 돼요. 어떠한 모양이든 온유를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온유함을 무너뜨리는 거는 분노예요. 혈기예요. 이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어떠한 이유든 혈기 부리지 마셔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누림이에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때 온유를 가장 먼저 담아야 돼. 온유한 마음이요.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겸손을 왜, 무엇 때문에 잃어요? 교만 때문에 잃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을까? 망하는데 첫걸음이 교만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한다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나 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하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륜적인 이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을 감고만 봐도요,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온유와 겸손 그래서 대표적인 거예요. 혈기 많이 부리는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만한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혈기 부리는 사람 싫어요. 교만한 사람 싫어요.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려요? 하나님이 무슨 채찍을 들고 때려요? 아니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은 아주 다짐을 해야 돼요. 온유하고자 겸손하고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께 은혜 있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언행은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그걸 옷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 오래 참음이란 건 뭐냐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더 이상 못 참아.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참겠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어. 그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순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뭐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다 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거 다 참다가 못을 박으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만약에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하신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오래 참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견디지 않고 더 왜 손에 목까지 박느냐, 옆구리에 왜 창은 찔러대느냐 하며 분노하시고 저들을 멸하시며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 때 어떻게 참아?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을 때까지 참다가 마지막 터져버리면 못 참은 거예요. 아까 이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 거예요. 이기는 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기까지잖아요. 사도 바울 죽기까지잖아요. 베드로 죽기까지였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히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온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들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누가 컨트롤해요? 하나님 성령이 컨트롤하지만 마귀도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귀는 뭐에 생각을 넣는다 그래서 생각을 넣어준다. 내 안에 찾아오는 생각들,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말도 하는 거예요. 행동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정제되어야 돼요. 정제가 되어야 돼요. 내일 모레 주일날 칼럼 지금 써놓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칼럼을 또 써놨어요. 생각과 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제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기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지 못하고 전혀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고. 항상 여러분 여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기 5가지 단어 예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집셀의 말을 다스리시고 삶으로 행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잖아요. 이어진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져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얼른 있다고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쳐다보지 말고. 저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와 관계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은요. 근데 이 불만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어 봤잖아요. 왜 불만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왜 불만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만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런 불만이 생길 때는 원인이 뭐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불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불만이 찾아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냐? 뒤집어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 서로 용납도 용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때문에 불만을 품는데 예수님에게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행동할까요?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갖는다면 예수님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예?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높은 부자를 왜 버려야 돼? 불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만을 품지 않으셨잖아요.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은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안 되면, 내가 내 생각대로만 안 돼도 금방 혈기가 나오고, 금방 분노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삐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려니까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뭐 보면 구약에 그래 믿음의 사람이 다윗도 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마땅하여 사랑할 만한, 같이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받는 이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표현도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있을 데 없는 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용서가 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용서할 줄 몰라요. 그런 말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거죠. 많은 빚을 진 자와 적게 빚을 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빚을 줬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조금 빚을 진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 여러분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거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이 단어 말씀을 또 마음에 담기 바라고요.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경건을 경건에,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 더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도 더하라. 이건 뭐냐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말은 멈추지 말아라. 요만큼만 하면 되었지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계속해라. 계속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면서 피차 용서도 하는데 거기다가 사랑도 더해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고 계속해서 자비도 베풀고 계속해서 용서도 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살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정도까지는 됐다가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앞에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서로 사랑, 이게 다 어디서 이루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 내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충만,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끄신다라는 표현이라고 하죠. 충만이.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나를 지배하게, 나를 이끌게 하라는 건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너에게 준다 했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단 말이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거든요. 이건 하늘의 소망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다.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러는데요. 요즘 마스크를 뒤집어 써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마스크 안 쓸 때는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어떤 분은 불안한 분이 있었어요. 얼굴 표정만 보면 괜히 불안해. 저 양반 또 뭐 시험 들었나, 저 양반 뭐 또 뭐 마음 상한 일이 있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나이 40이면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서 얼굴에 평강이 보여야 돼. 여러분 비록 마스크 썼어도 여러분 눈빛에 평강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평강의 눈초리로 좌우 좀 쳐다봐봐. 뭐 서로 좀 어떤 눈빛이 평강의 눈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평안한 모습이 눈으로. 찬양 중에 그랬어요. 뭐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가스펠이 옛날에 불렀었는데, 어쨌든 요즘엔 뭐 눈으로라도 말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음에 마지막은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감사는 평안할 때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여 예를 들어 마귀 사탄이 주는 두려움, 근심, 불평, 불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면서 감사를 말했는데, 16절에 보면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한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풍성하다는 건 마음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랬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삶으로 순종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누리면서 하는 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 주야로예요.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읊조린다.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또한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면서 이 관계에 피차 용서, 피차 사랑, 이걸 하고 간다는 거거든. 여기 16절은 그걸 뭐라 그러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평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평강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가, 하늘의 소망의 말씀이 나 혼자가 아닌 이제는 서로 모두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이것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에베소서는 화답하며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며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찬송을 부르며,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뭐 등등을 이걸 구별하여 말한다면 뭐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니까 찬송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거기 평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니,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나 홀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불어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피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평강을 입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란데요, 결론은. 근데 거기에 보면 뭘 말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 뭐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거예요.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 뭐였어요? 예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의로 말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평강을 힘입고 그러고 하라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오늘 토스트 전도하면서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거지만, 토스트를 나누어 주지만 토스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 그러며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누림, 평강의 누림 등등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누림 속에서 말하고 일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헌신과 봉사와 애씀과 수고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예요.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은혜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고 했잖아요. 힘입어. 그 누림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앞에 말한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온유와 겸손 등등 이걸 나누면서 더불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데 그 꼭지점은 어디에 있다?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것이 곧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사랑, 은혜, 평강,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는 이제 인간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관계를 말하는데 이 인간 관계의 첫 번째는 부부 관계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부모들, 아비들아, 이제 부모들아.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뒤에는 종들아, 상전들아 해서 주종 관계. 이 인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인간 관계도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뭐 형제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성경을 말하는 형제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주종 관계든 어느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께 하는 듯이에요. 앞에서 말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가야 돼. 여기에는 뭐 복종, 사랑, 순종 뭐 이런 표현들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동일한데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 요거 갖고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면 부부 관계도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는 다 뭐가 돼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원수 덩어리 뭐 이러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참 당신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박경숙 권사님은 아멘 하는데 아무튼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장반장에 결혼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자식들, 난 너 같은 자녀를 둔 것이 참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부모들. 이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참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이 나는 행복입니다. 아멘 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별로. 목사는 또 참 우리 성도들처럼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를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은 난 우리 구역장님 만난 게 너무나 좋다.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난 게 너무나 좋다. 막 서로 그러는 거,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관계의 관계,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 이 인간관계, 모든 관계 앞에 말한 모든 관계에서 예수가 싹 빠져가 버리면 이 관계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서 딱 결집되면 이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된 관계. 그걸 만들어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복종, 사랑, 순종, 뭐 성실한 마음, 뭐 이런 표현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너희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예수가 주인인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그런 거죠. 앞에 누리는 평안도 누리는 것이고 막 피차 뭐 용서, 피차 권면, 피차 가르침, 피차 감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평안이고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접착의 역할 아니면 이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건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축에 예수님이 계신 중심축에 가까이 여러분이 계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 예수께 붙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나에게 붙고 예수께로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